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가 설교를 듣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 말씀에 대한 높은 계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대부분 나의 형통과 축복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율법과 교리를 바탕으로 철학과 인문학으로 해석한 성경을 알려주니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으로 여기고 울고 짜면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성도들은 대부분 방언도 못하고 설사 해도 랄랄라 따따따 애기 방언에 마귀 방언 운운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자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도만 하면 온통 주세요, 해주세요 뿐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 지극히 종교적이고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좋은 크리스찬으로 보여주기 원하는 자들이지 신앙인이나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력서의 취미와 특기, 종교란에 채울 것이 마땅하지 않아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닐까 싶은 착각마저 드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로 몰라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으니, 올바른 말씀을 찾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영에 쌓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나저나 대부분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구하는 방법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작 구한 것을 주시면 받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하고 받는 방법에 대해 직접 알려주셨지만, 설교 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계시보다 주로 바디메오, 혈루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보다는 구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르짖고 달려나가고 모욕도 감수해가며 얻어낼 때까지 졸라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뭐라도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멘하기 바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마다 성령 충만이나 말씀과 영에 대한 높은 계시가 없으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구시대 종교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도 기복신앙에 기본을 두고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뽑아내려고만 하니 그 안에 숨겨진 본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늘은 그 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믿음은 물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의 올바른 이해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기도했으면 그 즉시 응답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 중간에 의심하거나 불신을 붙잡아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해 낭망치 말아야 된다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서 그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켜들지 않고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받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조르고 부탁하고 애원해야 하는 것이 마치 끈질긴 기도, 간구의 기도, 게다가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 금요, 철야 기도에 개근을 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으니 가관이죠. 사실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에 대해 알려면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받은 줄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없으니 대신 언제나 편하고 익숙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육신적인 종교행위를 믿음으로 여기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간의 비유가 아니라 1절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8절의 믿음을 보겠느냐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인자가 왔을 때입니다.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재판장을 귀찮게 조르는 것과 믿음을 보겠느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는 앞에 나온 육신적인 행위인 끈질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법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보겠느냐는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기대해도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분명하게 구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잠잠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을 알고 내게 응답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응답받기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자를 인자가 다시 왔을 때 그런 자들을 많이도 바라지 않고 단지 얼마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수가 분명히 적을 것이란 말씀이니 크리스찬이라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위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에서 이와는 반대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받을 때까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 주세요라고 요구하며 중언부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지 못함 때문이요. 주신다 하더라도 받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인데 오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도마와 같은 자들에게는 실물이, 결과가 현실로 느껴져야만 응답이라 여기는 아무튼 믿음 없음으로 인해 믿음과 감사 대신에 의심을 감추려고 계속해서 졸라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받을 때까지 그런 것이라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더 쉬우니까 고함을 지르며 붙잡고 늘어져야 한다로 배워왔으니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렵다고 해서 도전하지도 않고 미리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을 뿐 상을 받기 위하여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과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찾고 계신다며 주신 말씀이니 이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라면 교회 댕기던 다니던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어느 자리에 있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믿음을 구하며 단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 무조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자들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착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모이게만 힘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역겨운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없는 믿음, 받는다 칩시다. 약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지킬 능력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내는지도 스스로 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시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설사 당신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부터 구해달라고 소리만 지를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에게 왜 믿음이 없었는지
이유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투정 부리고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자가 되지는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며 믿음은 곧 인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에 실패하는 자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난 자들입니다. 기도 응답에 시간이 걸린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아직 때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들이 많지만 정말 그런가요? 혹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그런 아버지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이미 주신 기도 응답, 기도하고 받은 것으로 믿을 수나 있겠냐가 관건이지 주셨네 아니네, 기다려야 하네가 답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렇게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형통과 축복에만 관심 있는 자들은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의심하는 베드로가 있듯이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에 관심을 두지는 않기 때문인데 백날 설교 들어봐야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죠. 예수 믿고 거창하게 삶이 변했다는 증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말이나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아무튼 구하고 받는 것에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이해와 계시,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점검하여 자신을 포도나에 붙어있는 가지로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야 하면 물론 하나님의 공급과 연결된 것을 아는 단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언부언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지에 대한 믿음,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한번 기도로 구하고 그 즉시 이미 받은 것을 여기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녀인지 아닌지, 도마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결과는 아직 없고 실물도 볼 수 없는데 게다가 받았다는 느낌도 없어서 그것을 느껴보려고 애를 쓴다면 당신은 이미 조건과 자격 미달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크리스천들도 마땅히 마음에 가득한 감사를 고백으로 표현하며 오감으로 느끼기 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게 안 되니 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튼 좀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했으니 받았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크리스찬이 할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주일에 교회만 댕기면서 목회자를 떠받들고 교회 봉사하러 다니고 성경 몇 독을 자랑으로 여길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와중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실 수 있을지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아니, 보시기 전에 누가 그런 자인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드메오처럼 해야 한다며 설교 시간에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구해야 한다고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접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 의인 몇 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믿음을 보겠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올바른 대답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